계시록 18장과 19장은 이 바벨론, 이 죄악된 세상의 멸망을 두 장에 걸쳐서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망한다. 그리고 어떻게 망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18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했을 때 그 왕과 상인들과 세운 업자들이 그 멸망을 보고 애가를 불러요. 애가를 부르는데 애가의 공통적인 게 화이또다 화이또다였고, 또 한 가지는 큰 성 바벨론, 견고한 성 바벨론이 1시간 만에 무너졌다예요. 1시간 만에 망했다. 1시간 만에 심판당했다는 거죠.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그 요한이 상징 언어를 썼을 때 그 바벨론이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로마인 걸 알아요. 로마구나. 로마가 바벨론이구나. 근데 이 로마라고 하는 이 바벨론은 사실 1시간 만에 무너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로마라는 이 제국은 한 1500년 동안 왕성했어요. 이 제국이 세워져서 견고하게 거의 1500년을 세계를 제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견고했던 성, 큰 성,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바벨론이 1시간 만에 무너지는 거예요. 1시간 만에. 그걸 3번이나 강조해요. 1시간 만에 무너졌다. 1시간 만에 무너졌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희도 여전히 이 바벨론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1시간 만에 무너질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토대도 1시간 만에 무너질 수 있는, 다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이 역사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의 방향을 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무너져 있는 거지, 1시간 많으면 무너질 수 있는 토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 살든 뭐 독재 체제에 살든 자본주의 사회에 살든 사회주의 체제에 살든 미국에 살든 어디 아프리카 어디에 살든 마찬가지예요. 1시간 만에 무너질 수 있는. 저희는 최근에 그 한국의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걸 저희는 경험했죠. 나라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뭐 그런 대한민국이었잖아요. 근데 그 대한민국이 아시다시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헬리콥터를 탄 그 특수부대원들이 40분이 늦춰졌대요. 날씨 때문에. 근데 날씨가 좋고 날씨에 문제가 없어서 그냥 명령 받은 대로 바로 출발했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40분이 늦춰지지 않았다면, 날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시민들이 좀 저항하지 않았다면 30분 차이, 1시간 차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40분이 늦은 거예요, 헬기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한국도 40분 만에 무너질 수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체제가 이상하게 될 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시간 만에 무너질 수 있는 토대 가운데 살고 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리 사회라는 게. 다만 하나님이 어떤 이유와 뜻과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을 지금 주님의 은혜로 붙들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1시간 만에 무너진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이게 무너짐을 18장, 19장에 걸쳐서 이렇게 무너진다?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마음 두지 마라. 여기에다 네 삶의 기반을 두지 마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너희들의 마음을 둘 곳이 이 땅이 아니다 라는 걸 하늘 시민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이 짐승들의 세력들과 함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그 어떤 것들을 느끼냐면 되게 허무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이 마귀의 세력과 싸우려고 딱 하는데 맞상 싸움을 딱 시작하자마자 싸움이 끝나버려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짐승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그 하늘의 군대가 싸움이 딱 붙었어요. 붙자마자 싸움이 끝나버려요. 계시록 20장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오는데, 계시록 20장 7절에 10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와 같은.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거든요. 바다 모래와 같은 대적들과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 못해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오늘 19장의 말씀하고 비슷하거든요. 바다 모래같이 많은 대적들이 딱 서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9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끔 이런 그 이미지 컷들이 있거든요. 뭐냐면 예수님이 마귀랑 이렇게 팔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동등한 이 근육을 가지고 마귀랑 팔씨름하고 있는데 힘겹게 싸우다가 예수님이 딱 이렇게 이기는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힘겹게 마귀랑 맞짱을 뜨고 있는 것 같은. 근데 성경은요, 마귀는 예수님을 대적하지만 예수님께 게임이 안 된다를 굉장히 강조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 세요. 그냥 맘 먹고 그래 다 와봐. 근데 모래같이 다 와봐. 하늘에서 불 하나로 끝내버려요. 한번 붙어볼까? 하자마자 끝나요. 바로 KO를 당해요. 계시록에 보면. 무슨 뜻이냐면 마귀는 예수님과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시는 예수님이요, 엄청 세요. 엄청 강해요. 마귀가 막 엄청나게 막 대단한 것 같아도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불 한 방에 끝나고 서자마자 바로 져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한 방에 안 끝내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싸우더라의 이 단어가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지금도 싸우고 계신다. 주님은 한 방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인데 지금도 싸우고 계신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마귀와의 승리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싸움을 역사 속에서 계속 주님이 마귀와 싸우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마귀와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승리는 단번이고 순식간인데 말씀 안에 차고 넘치는 게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그리고 그와 더불어 또 한 가지 강조점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 교회는 누군가? 교회는 두 증인이었죠. 베옷을 입은. 교회는 두 촛대와 두 감람나무였죠. 교회는 14만 4천이었고 인침을 받은 자들이었죠. 교회는 지난주에 배우니까 예수님을 낳은 여인, 어머니였죠. 오늘 말씀에서 19장 말씀을 보면 교회가 뭘로 또 등장하냐면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로 등장을 해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군대, 하나님의 군대, 예수님의 군대, 군인으로 등장을 해요. 어린 양의 신부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싸우는 군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결국 이 성경 전체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그러시는데 우리를 진짜 하나님 백성 만드는 것에 주님이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의 프로젝트는 뭐냐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게 주님의 프로젝트의 목적이 아니에요. 역사를 운영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한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군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걸맞는 신부, 예수님이 신랑이 이런 분이고 신랑 예수님은 어떤 여자를 제일 싫어하냐면 음녀 바벨론을 제일 싫어해. 음녀 바벨론은 어떤 모습인 줄 아니? 겉은 화려한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음행으로 가득해. 음녀 바벨론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거기에는 진짜가 없어. 주님이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면서 주님이 싫어하는 여성상을 계속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어떠해야 되겠니? 음녀 바벨론이 아니라 거룩한 옷 세마포를 입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니? 주님이 음녀와 계속 싸우시면서 누구한테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귀와 싸우시면서 자꾸 누구한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군대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이 모든 걸 통해서 결국엔 주님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입도록, 그 영광에 합당한 신부가 되고 또 군인이 되도록, 그 영광에 합당한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게 주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되게 화려하고 되게 그 판타스틱한 일들이 막 많지만 핵심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여기서 4번이나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분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집중해야 돼요. 마귀에게 집중하시면 안 돼요. 마귀는 도구예요. 주님은 마귀를 이용하셔서 여러분을 정말 주님의 백성다운 백성, 주님의 신부다운 신부, 주님을 따르는 군사로 만드시는 게 주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시선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도 주님에게 있으셔야 돼요.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충신과 진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성실과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공의로 심판하면서 싸우시는데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와도 싸워요. 저희와도 싸워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데 세상하고도 싸우지만 우리하고도 싸워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공의롭지 못한 것, 아름답지 못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이 신랑은 싸워요. 저희 요즘 모든 분위기가 무조건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들어야만 한다라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진짜 목적, 우리는 신랑 예수님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죄성이거든요. 신랑 예수님의 뜻에 내가 순복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신랑 예수님을 컨트롤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신랑이 머리인 걸 인정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집의 머리고요. 저한테도 신랑이 머리예요. 그러면 사모님은 뭐예요? 네, 저는 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순간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머리가 아무리 뭘 해도 이 목이 보라는 대로만 이게 가는 거예요. 여기만큼 봐야 되고 올려요, 그럼 올리고. 이 머리를 다 조정하는 게 뭐예요? 이 고급 용어로 모가지예요. 우리가 이 노릇을 하고 싶어요. 주님 여기 보세요. 지금 이거 해주세요. 지금 이거 하셔야죠. 이렇게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신랑 예수님은 컨트롤 당하지 않으세요. 신랑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면서요. 우리랑 그래서 부부싸움을 많이 하세요. 저희와 신부들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주님이 하와가 죄에 빠져서 넘어졌는데 진정한 책임을 아담에게 물으세요. 야, 네 잘못이다. 왜냐면 하와가 이거 뭐 따서 먹자, 선악과 따서 먹자. 하나님 거짓말할지도 몰라. 이거 진짜 우리 하나님 될지도 몰라. 선악과 따서 먹을 때 그거를 공의로 심판하며 싸워야 될 사람이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머리로 주신 거예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 방식이 아니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흔들릴 때, 유혹받을 때 아담이 중심을 잡아줬어야 됐어요. 근데 신랑 예수님은 그러세요. 우리한테 이용당하시거나 조종당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세요. 충신과 진실로. 우리에게 충신, 성실하시고 진실, 참되시다. 성실하시고 진실하세요. 신랑을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의 사실 지금 능력과 지금 갖고 있는 재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실하냐, 그 사람이 진실하냐. 성실하고 진실하면 비록 어쩔 수 없이 결혼했더라도 마지막에 반드시 웃게 돼요. 마지막에 반드시 결혼 잘했다고 해요.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신랑이어야 돼요. 내 위에 리더도, 군대의 리더도 그 사람이 막 성격이 어떻든 간에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두 가지 성품이. 성실하고 진실해야 돼요. 리더가 성실하고 진실하면 그 멤버들은 결국에는 웃게 되고 그 조직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근데 리더가 성실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에요. 그거 자체로. 근데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성실과 진실이다. 성실과 진실이다. 신실함과 진실함이다. 그런 분을 따르고 있다면, 그런 분이 신랑이라면 여러분도 신실하고 진실하시면 돼요. 네. 성실하고 진실하시면 돼요. 거짓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내 리더가 성실하고 진실한 분이면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신부들도 어떻게 계속 바뀌어가야 돼요?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네. 그렇게 단장되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게 신부가 단장해야 될 것이고 군사들이 갖춰야 될 것들이에요. 성실과 진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요. 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히브리적 사고에서 말씀은 그냥 음성을 의미하지 않아요. 히브리적 사고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뜻, 그리고 그 뜻을 이루는 능력까지를 말씀이라 그래요. 그 뜻을 이루는 능력이 세면 쌀수록 말에 권위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건 그것을 말하는 분의 뜻과 그 뜻을 이루는 능력까지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전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실현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말하는 자의 뜻을 실현하시는 능력, 말하는 자의 뜻을 실현하는 대리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하나님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무엇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시는 역할을 하세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형성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형성해 가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시대요. 근데 그 말씀이 심판으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서 뭘 판단하냐면 말씀으로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찔렀다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항상 달콤할까요? 예. 사도 요한도 말씀을 먹었는데 입에 너무 달았는데 안으로 들어가니까 어떻대요? 너무 쓰대잖아요. 말씀은요 부딪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정직하게 쓰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왔는데 찌르세요. 하나님 뼈까지 찌르세요.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이게 찔림을 당하잖아요. 그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요. 내 생각이. 그럼 이게 너무 부딪혀요. 찔림 받다 마니까 우리가 그런 건데 하나 하다가 부딪히고 막 쓰고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부딪혀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강해지셔서 잘 부딪히시기를 바라겠어요. 강해지셔서 잘 부딪히셔야 돼요. 말씀으로 내 마음이 자꾸 판단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판단받으셔야 돼요. 너 나 진짜 믿냐? 정말 사랑하냐? 이 말씀이 너에게 실제냐? 너 그거 한 행동의 동기가 뭐냐?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냐? 예수님이 주신 생각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예수님이 주신 의지인가? 아니면 내 의지인가? 예수님이 주신 열정인가? 아니면 내 똥꼬집인가? 주님이 주신 의인가? 아니면 자기 의인가? 이 아픔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 아픈 건가? 자존심이 상해서 아픈 건가? 말씀이 나를 찌르고 말씀이 나를 해석해야 돼요. 말씀이 다른 어떤 사람의 조언도 사람의 관점도 불완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 내가 혼과 골수와 간절히 찔림을 자꾸 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래서 우리를 자꾸 찌르시니까 주님의 옷은 피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찔림을 당하면 우리는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빛 가운데 들어와서 어둠을 자꾸 버리니까 거룩한 옷 세마포를 어린 양의 신부도 거룩한 옷 세마포를 입고 있고 그리고 군인들도 거룩한 옷 세마포를 입고 있어요. 19장에 보면 둘 다 입고 있는 옷이 똑같아요. 흰 옷, 빛나는 옷, 세마포예요. 둘 다. 말씀이 우리를 자꾸 작업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말씀은 심판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입에서 나오는 검, 말씀으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내 의지와 힘과 지혜로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조혜련 어머니가 그랬대잖아요. 혜련아 성경을 읽어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라. 그러면 외로울 거 없다. 많이 읽어라. 그러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었더니 진짜 내 옆에 계신다. 그게 그냥 피부로 느껴진다. 하나님 말씀 많이 읽었더니 유혹이 와도 이기게 되더라. 말씀을 많이 읽었더니 마음이 충만해지니까 세상에 부러울 게 없더라. 야, 말씀 읽으니까 다 되더라.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 조혜련은 저희 탤런트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었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읽었더니 부러울 게 없네. 외로울 게 없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 말씀으로 싸우는 법,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 외로움을 이겨요. 예수님이 지금도 그 피 흘리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 죄책감을 이겨요.
그리고 나의 인생의 계획을 갖고 있으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그 보좌에서 허락이 안 떨어지면 내 인생에는 어떤 일도 안 벌어지는 거고, 허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분명히 내 인생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다. 아멘. 이게 다 복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인생에서 굉장히 힘든 일들이 와요. 어려운 일들이 와요. 어떻게 이겨요? 뭘로 이겨요?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이길 수 없어요. 말씀으로만 이겨요. 진리로만 이겨요. 진리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진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붙드신다. 그렇다면 나는 이 인생에 참여하면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은 다시 오셔서 지금 뭐가 다 안 끝난 것 같고, 뭐가 모자란 것 같고, 뭐가 미완성된 것 같은데 마지막 퍼즐을 주님께서 맞추셔서 모든 인생을 완성시킬 거다. 내 인생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지금 뭐가 다 이해 안 되는 거가 맡겨져요. 주님 앞에. 맡겨져요. 넘어져도 나에게 부활의 주님, 나에게 이 상황 속에서도 날 일으키실 거야. 그게 부활의 주님이 믿어져야, 부활의 주님과 관련된 말씀이 내 안에 들려줘야 이게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으로 이긴다는 건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싸우셔야 돼요. 오늘 말씀 19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싸울 때 누구만 싸운 줄 아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딱 왔는데 피는 누구만 묻어 있어요? 예수님만 묻어 있어요. 누구만 싸우냐면 예수님이 싸워요, 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냐면 내가 싸우긴 싸우는데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싸우는 걸 보는 사람,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싸우도록 하는 사람. 와, 예수님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싸우셨네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주님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이렇게 내 인생에서 싸우시네요. 말씀이 이기네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네요. 신자들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이 내 거가 되어서 이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의 싸움이네요. 하나님은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10절에 보면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말씀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니 바로 이겨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래요. 그리고 뒷절에 보면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들이 사랑하는 마귀를 따른 사람들의 사랑하는 건 뭐냐면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좋아해요. 내 인생에서 활동이 더 많아요. 말씀보다. 그리고 또 뭐가 더 많아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보는 게 이들의 목적이에요. 여기에 금방 미혹돼요. 근데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 말씀으로 싸우는 자, 말씀에 의해서 활동하는 자. 그래서 바울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표적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안진병이를 일으켰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냐? 표적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요한은, 바울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하지 마. 이들 일으킨 건 말씀이신 예수께서 이들을 일으킨 거야. 주목해야 될 건 예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에 주목해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께 주목해야 돼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싸워야 돼요. 예수께서 싸우시도록.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백마를 타고 계시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제일 잘 보이는 데가 그 옷과 다리 사이에 있는 이 허벅지 쪽이에요. 거기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왕들의 왕, 모든 주의 주. 우리는 다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처럼 다스릴 건데 모든 왕들의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왕들만 많으면 전쟁밖에 없어요. 근데 이 모든 왕들이 왕으로 삼는 한 분이 계세요. 모든 주인들이 주인으로 삼는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정말 너무 다르지 않아요? 정말 우리 여행만 가도 수련회 1박 2일만 가도 하루 목장에서 식사 한 번만 해도 먹는 스타일, 뭘 바라보는 관점 다 달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어요? 다 다르고 다 자기 주관이 있는데 내 주관보다 더 뛰어나신 분, 더 위에 계신 분, 우리의 왕됨보다 더 왕되신 분, 그분 앞에 우리가 다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의견이 다르더라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처음에 충신과 진실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세 번째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였어요. 근데 12절로 올라가서 봤더니 한 이름이 더 있어요. 그분밖에 모르는 이름이에요. 봤는데 몰라요. 사도 요한이. 다른 천사도 몰라요. 그분만 아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만 아는 이름이 있어요. 이름을 안다는 건 그분의 어떤 속성과 어떤 정체성과 어떤 일을 하시는 것까지 아는 건데 우리가 모르는 이름이 있다. 여기에 예수님의 신비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다 파악해서 장악하여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알 수는 있지만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분이세요. 여기 예수님의 신비가 있어요. 주님을 저 다 몰라요. 주님이 어떤 일을 허락하셨는데 왜 일을 허락하셨는지 한 40%는 알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한 60%는 아직 모를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돌아보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 시간이 지나서 깨달아서 한 70%, 80%까지 아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한 20%는, 어떤 2%는 아직도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것들을 주님께서 언젠가는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르는 이름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이름이 있어요. 그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7절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와, 오늘 설교가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애굽 백성에서 너희들을 빼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애굽 백성 심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에게서 10가지의 재앙, 한 가지 재앙으로 빼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주님이 싸워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홍해 바다까지 갈라가지고 이들을 건져내세요. 뭘 알려주시려고? 내가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고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몰랐던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너는 한 가지 이름을 더 알게 될 거야. 너희 백성은 한 가지 이름, 너희가 아직 모르는 내 이름이 있는데 그게 여호와라.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 언약의 핵심이 우리의 구원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로 내가 너한테 내 이름 알려줄게. 그래서 내가 너를 언약 백성 되게 해줄게. 이게 좀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대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셋이면 거의 굉장히 위에 있는 조상이에요. 그런데 셋이 아들 낳고 에노스를 낳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깨닫고 나서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을 머리로는 알았어요. 근데 뭘로는 몰랐어요. 삶으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역사 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아, 여호와가 그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부르긴 했는데 내가 그 여호와로부터 구원을 당해본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애굽 백성에게서 이 고통받다가 그 고통의 세월에서 이들을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들을 건져내시면서 내 이름은 여호와라. 내 목적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거다. 내 목적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하나님의 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 만드는 것. 그게 내 목적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를 알려준다.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랑 똑같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봤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도 봤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도 봤고 충신과 진실인 예수님도 봤는데 어떤 일을 봤는데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소망입니다. 주님을 계속 알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주님, 내 인생 속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 주님을 만나는 것. 그런데 그 주님을 이름을 보여주셨다는 건 뭐예요? 숨기는 게 아니라 보여주셨어요. 알지는 못해도 보여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나타내리라 내가 너한테. 새 이름을. 나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것보다 더 먼저 있는 건 새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혹시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봐서. 그런데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과 역사 속에서 주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막 성공하거나 여러분 앞에 있는 마귀의 세력과 어려움을 다 돌파해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 아직 회복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새롭게 하신 하나님, 일거는 봤지만 경험해봤니? 네 기도에 역사하신 하나님, 일거는 봤지만 경험해봤니? 마른 땅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신 하나님, 일거는 봤지만 경험해봤니? 내가 내 이름을 알려줄게. 우리가 모르는 이름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답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은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저희 프레이스노 장로교회가 그 주님의 이름을 계속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마귀는 정말 세다. 마귀 앞에서 인간 어쩔 수 없다. 교회도 흔들린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가진 교회는 주님의 허락 없이는 흔들 수가 없다. 주님의 이름을 가진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주님의 이름을 가진 교회는 그의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들을 이렇게 단장해 간다.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 까먹어도 4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시고요. 하나님 말씀이시고요. 만왕의 왕이시고요. 내가 아직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에 합당한 어린 양의 신부, 이 이름에 합당한 주님의 군대가 되는 게 주님의 목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바로 알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제가 머리로만 주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데 제 삶으로 알게 해달라고. 제 삶으로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존재로, 그 신부로 저를 단장시켜 주시고 준비시켜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